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온몸과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 성경적으로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게 하시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을 통해서 삶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도다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주 제가 배웠죠 자리로.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됩니다. 한국 가기 전에는 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시간 속에 당신의 그 성품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2주간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을 반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쉬워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넣다 뺐다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오는 시간, 또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탄을 불과 이제 한 사나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탄절은 매년 수련회 가서 함께 드리기로 하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도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크로노스라든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시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2020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볼 때에 그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오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을 벌써 주길 깜짝 놀라서 아니 벌써 왜 아직 남았는데 미리 얼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성탄절이 옛날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어떤 추억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성탄절이 많이 식어졌다. 이제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그런 어떤 감성이 살아나지 않고 이게 참 시대적으로 굉장히 만악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점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 그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큰 감동 없이 습관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어색하게 우리 오니를 그냥 안아주고 그래요? 아유 그래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가슴이 이게 뜨겁지가 않아. 점점 차가워지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럼에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집중의 주제를 가지고 매 월마다 어디에 집중하라 쭉 그렇게 해왔죠.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고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무엇에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뭔지를 그 집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정체적인 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12달 동안에 우리 뉴욕 종합교회에 집중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집중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집중은 선택을 전제하는데 먼저 집중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팔고 계신가? 어디에서 도대체 눈을 떼고 못 계신가? 하는 부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대상이 어디에? 독생자가 아니고 우리 하동호 목사님 부모님이 와 계시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있고 앞에 주목사 있고 한 목사가 있어도 누구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딴 사람 안 눈에 안 들어와.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참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버지 눈에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 그 많은 하객들이 있고 뭐 그냥 실시간으로 다 봤다며 여러분들이. 응? 그렇게 얘기하더만 나한테 그 환경을 다 봤다고 그런다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아버지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들에게 집중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가 아들이잖아.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 아들에게 집중하셔야지, 독생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다고요? 어거지 아니야? 세상이 누군데요? 세상이 누군데요? 세상이 뭔데요? 세상이 누구길래 도대체 아들보다도 세상에 더 집중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길래? 세상이 뭐길래? 여러분 아니에요? 네. 우리 근데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독생자 말고 나를 더 집중하셨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징글징글맞게도 말을 안 듣는 아주 그냥 죄값을 치러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징글징글하게도 말 안 듣는 그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집중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는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왜요?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집중을 하시는데 그 집중 정도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이처럼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의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잠깐만. 제가 2주 만에 여러분 됐는데 선물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2주 만에 왔는데 선물 준다고 어디 갔지? 너무 여기 너무 그냥 소중해서 그냥 너무 친근하고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람일까?
야, 이딴 사람 하지 마. 그 세상에 흔한 사람들, 야, 믿을 거 없어. 응? 그까지 그 말이야. 응? 그런 거 가지고 감동 안 해. 그래도 좋아하지. 뭐 표현하는데 누가 싫다 그랬어. 그렇게 너무 또 안 해서 또 걱정이긴 한데. 근데 아버지가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시고 그 집중하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도대체 뭘까요? 뭘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셨어요. 그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이거는 봐라. 내가 하여튼 너 걸리기만 걸려라. 그리고 아주 그냥 심판하시려고. 너는 죽었어. 넌 내 눈에만 걸리기만 해봐. 건수만 잡혀봐. 넌 죽었어. 이렇게 좀 심판을 작정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은 말이야. 단점을 잡아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뭐든지 그걸 걸어가지고 사람 아주 무너뜨리잖아. 이런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원의 주제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결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잘못하면 다시 가르쳐서 바르게 만들어 보시려고 하시고 말이죠. 부족하면 채워주시려고 하고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고 말이죠. 장학계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그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이처럼 사랑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생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집중을 하신데 그 집중을 위해서, 그 집중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뭘 선택을 해야 하느냐? 누굴 선택했어요? 그 대가로. 독생자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인데,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일방적으로 좋은 걸로 막 이렇게 서비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영생을 받기는 받아도 대가 없이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구원을 그냥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지불돼야만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들에게 집중해서 아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가로 지불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 속의 복음이다. 또 little gospel.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66권 하는 방대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수많은 악인들도 등장돼서 선악간의 그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고치지 아니하고 수정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목표하고 나가는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려 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니고데모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관원이라고 설명이 돼요. 젊은 사람인데 학자이고요. 그리고 귀족이고요.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고위 공무원이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명망과 신뢰와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우리 이번에 결혼식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나단의 아빠가 왜 한국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뭐 그냥 화환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화환이 끝이 없어. 나는 그렇게 많은 화환 처음 봤어. 그 화환에 기록되어 있는 보낸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름 다 뭐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계각층이 그냥 꽉 찼어. 테이블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야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나단의 아버지가 참 이 한국에서 인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경험되어진 일들은 제가 다 이제 글로 또 이제 표현하잖아요. 한국은 참 인맥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비단 뭐 한국만 인맥사회는 아니겠죠. 어딘들 안 그러겠어요. 다 인맥사회죠. 근데 이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도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정치적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결국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걸 많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맥이라고 해요. 주맥. 이 주맥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성공은 주맥에 있다. 거꾸로 하면 맥주가 되나? 주맥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초라하긴 하지만 참 관계성을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고민이 있었던가 봐. 방점을 이루지 못할 정도면 큰 고민이겠죠. 방점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예수님에게 슬쩍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이 영생의 문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초선 피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러면 자기들이라고만 주장해. 세상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우린 초승 피플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이런 부류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영생의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야. 겉으로 절대 그런 표현 안 했겠지. 율법학자로서,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자장으로서, 종교지도자로서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사 된다고 그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교회 열심히 다녔다, 11조 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저렇게 봉사한다. 야, 과연 그것이 영생을 구원을 받았다를 보장할 것일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이 사람을 보니까 든다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솔직한 거죠.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는 여러분 이 가식과 가면 제세팔세 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걸로는 우리가 영생을 못 얻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정직한 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하는지, 내가 뭐 지위가, 위치가, 뭐 신분이 뭐, 여러분 정직하세요. 예배자는 정직이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직해야 돼. 그걸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았거든.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 왕이 되면 뭐하냐고. 왕이 되면 목동 시절보다 더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 그 왕이 되면 뭐하느냐고. 처절하게 침상이 젖도록 울부짖어야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거든. 그래서 깨달은 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알았단 말이야. 내 마음에 정한 마음 달라. 정직한 영을 달라. 딴 기도 안 해. 얼마나 내 속이 불순한지, 더러운지, 기회만 있으면 음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을 아뢰려고 하고 말이죠. 드러나지 않은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자꾸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정직한 인간, 정한 마음 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갈구하는 심령입니다. 그 갈구하는 정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솔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분 때문에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러한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쪽팔리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그래도 이게 뭐 됐대 목사가 돼가지고 율법사가 돼 학자가 돼가지고 이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 지금 그런 수준 미달의 그 질문을 좀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정답이 나온 거야. 해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열심히 종교행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타이틀을 신분을 취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은 구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가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2019년 우리 성탄절에는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나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든 전반, 일부가 아니라 전폭적인 전부를 지도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솔직하게 영접한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12월에 감사에 집중한가? 이런저런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자꾸 중원에 좀 수입이 좀 생기면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이루어 내 욕망과 나의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 자꾸 있다 없다 부분을 가지고만 우리가 그 감사의 기준을 세우면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을 찾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을 영접하는 거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 시작도 과정도 끝도 감사밖에 없다는 거야.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집중하는 일? 이거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례적인 단회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감사에 반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반복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참 하나님은 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집중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로마인인데, 백부장인데, 이스라엘의 선민의 그룹에서 제외된 이방인인데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 고넬료에게 집중하셔서 꽂히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사람이 반복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야. 기도와 구제에 집중했다는 거야. 고넬료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집중을 받았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고 그냥 연중행사처럼 적당히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 안 하잖아. 그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래야지 그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뻔하잖아. 그거 그냥 별로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거라도 하나님 뭐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큰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자기 책임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그냥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체면치레 하기 위해서 인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저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도 한두 번 해서 속는 게 아니거든요. 안 속아요. 다 알아요. 그저 그냥 속 죽는 척 하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집중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하나님 집중하시는 거야. 우리 뉴욕정원교회 하나님 집중하셔야죠. 우리 뉴욕정원교회 다른 어떤 세상에 많은 교회들보다 집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또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 뉴스 그 인터넷 기독 언론에서 나온 그 뉴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되면 이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와서 한 40~50명 막 이렇게 막 대규모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그 찬양팀들이 있어. 그걸 막 대대적으로 내밀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을까? 매주일 하는 게 좋을까? 보여주기식으로 1년에 한 번 탁 하는 것도 이벤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뉴욕 종교회 대주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이슈화돼 가지고 뭐 좀 근사하게 멋있게 뭐 사람들도 동원하고 뭐 그냥 뭐 한쪽에서 뭐 연주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뭐 이렇게 기타도 치고 막 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매스컴도 주목을 안 해주고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주목을 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뉴욕 종교에 그나마 나는 집중할 게 뭐가 있을까? 남들 다 하는 거 해가 되겠어요? 남들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우리 뉴욕 종업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지역적, 지리적,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적 특성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혜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또한 이례적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처음에나도 이벤트로 하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항상 해? 매주 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부터도 자신감이 안 생겼어. 근데 이벤트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교회에 부흥 시켜달라 했더니 네가 나가서 주어진 응답인데 그게 이벤트로 해가지고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로 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침묵회 정도로 끝나는 거겠죠. 교회가 되려면 매주 성수주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진행했더니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지켜주시네요. 그때마다 지난 8년 동안 돌아보게 되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저는 올해 타임스퀘어 예배 그 구성원을 그 캐릭터를 정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 가족이라고 정했어요. 독수리 가족. 그 독수리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자꾸 빠지는 거야, 독수리들이. 다 보충이 돼야 되는데 독수리들이 자꾸 이래저래 빠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지난 8년 동안 반복이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기적이더라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계속해서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반복해라.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일이 가능한 일로 믿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집중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새해에는 제가 이제 새해 목표를 생각하면서 독수리를 연상했어요. 독수리를 통해서 새해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 독수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독수리하고 이 비행기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새해는 활주로 프로젝트다. 착륙과 이륙. 공중에 떠있는 시간보다 착륙과 이륙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 걸린 시간이다. 활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0년도는 비상이 되겠다. 그런 묵상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에 우리가 분주할지라도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예수님, 저 마리아 동생 좀 꾸짖어 주세요. 난 예수님 잘 좀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 너무 쟤는 좀 얌체인 것 같아요. 자, 앉혀서 날 좀 돕게 해주세요. 예, 그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맛있는 거 먹겠다고 분주해하는 모습 그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마르다가 잘하는 거야. 마르다의 선택이 마르다가 나를 향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거 이것이 잘한 것이야. 많은 일에 분주하지 마.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많은 일. 또 그 사람에게 가장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내가 이것을 꼭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같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찝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감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에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대로서 시작하고 또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지나간 과거로 추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ING 진행형이 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끈따끈한 신앙생활이 간증이 늘 지속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에게 집중해 주시고 저희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주기까지 하셨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배경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